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주보에는 26절부터 나왔지만 오늘은 9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요한복음 9장 강해가 시작한 지 5째 주입니다. 오늘로써 9장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 주의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만 기억나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9장에 이야기를 끌고 가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부모 그리고 소경,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본문 속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소경이 고침을 받고 빛을 보게 되었는데도 같이 기뻐하고 축하하기보다는 그것에는 안중이 없고 오직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독선적인 모습으로 온갖 협박과 그리고 무언의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은 소신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뭐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자신의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었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소신이 아니라 독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보여주셔요. 나름대로 소신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나의 관점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는 얼마나 독선적인지 모릅니다. 완고집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모르고 내 의견만 관철시키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었던 소경의 부모님. 우리는 이 소경의 부모님도 함께 생각해 봤는데 이 부모님은 아들이 눈을 멀쩡히 뜨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간 받았던 서러움에 막 북받쳐서 또한 그 아들의 평생 소원이었던 그 눈이 고쳐져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곧 이내 그 아들의 눈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듣고 나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당신들의 아들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보게 됐는지 이렇게 막 대답을 다그치며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모는 우리도 잘 모른다고, 내 아들이 잘 알 테니까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는 비겁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들의 모습 또한 이 세상과 신앙 사이에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며 갈등하는 바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또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인물인 소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소경은 어떤 사람입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경도 두 종류의 소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후천적으로 질병에 의해서 앞을 못 보게 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아예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소경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선천적이라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장님의 죄의 결과이든지 부모의 죄의 결과이든지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생각에 소경은 죄인, 이꼬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이 되었던 사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소경의 삶처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지처럼 빌어먹어야 되죠. 게다가 소경은 죄인이니까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요,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정말 비참할 대로 비참한 삶이 이 소경의 삶이잖아요. 너무 비참합니다. 그런데 그 소경의 비참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도저히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정상인으로 살래야 살 수도 없었던 그 사람에게 또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견디며 살아야 했던 이 죄인이 볼 수 있게 되었던 것, 걸을 수 있게 되었던 것,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적인 소경이고 죄인인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가, 아무런 빛도 소망도 없이 살아야 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시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꿔주셨잖아요.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엄청난 능력의 복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과 기쁨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을 소경의 입장에서 다시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이 소경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놀라운 만남입니다.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수가 누구인지조차도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얼마나 흥분된 일일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세상을 보니까요 이전보다 더 혼란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표정은요 너무나도 놀란 표정이고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박수치고 환호해줄 것 그를 줄 알았는데 축하는커녕 오히려 금세 막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쟁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눈에 고쳤네 아니네 하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친 사람이 누구냐부터 시작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대답을 강요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요. 눈을 뜨면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세상은 웃음기가 하나도 없고 다 화가 난 사람들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쳐다봤습니다. 부모님 쳐다보니까 무언가 모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잠깐이었고 어느 누구도 자신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겨주고 기뻐해 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출교당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냥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느낀 대로 솔직하게 대답한 것밖에 없는데 영문도 모른 채 바리새인들에게 미움받아서 출교되기까지 된 이 상황은
정말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앞이 안 보일 때에 상상했던 세계는 금빛 찬란한 세상이었고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눈을 떠보니까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정죄의 눈빛, 조롱의 눈빛,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보게 된 것이죠. 칼라 사진이 아니라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눈만 뜰 수 있다면 삶에 희망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앞이 보인다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고 일할 수 있었고, 시력이 회복되면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 혼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고, 눈만 뜨기만 하면 고난도 슬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달랐어요. 눈을 떠보니까 이 세상은 더 위협적이고 더 공격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있는 그대로 말한 이 소경을 그들의 사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눈이 떠졌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더 이상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격리된 죄인처럼 살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당장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학생에게는 졸업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취직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만 하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기만 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을 새로 시작할 자금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주권만 있으면 이 미국 땅에서 무엇이든지 다 잘하며 살 수 있을 것만 같아요. 이렇게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이 되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막상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대했던 대로 장밋빛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해결되어도 경제적으로 힘들 수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이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임을 오늘 이 소경의 스토리가 시사해 주는 것이죠. 이 소경은 눈만 뜨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옵니다. 자신이 불행한 것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외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었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궁극적 만족은 이렇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행복은 잠시 스쳐가는 행복일 수는 있어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런 물질적인 것에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세상적인 만족과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삶에서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따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손해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사업이 더 잘 됩니까?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다 성공합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적인 성공과 복을 위해서 믿는 거라면 그것은 다 착각이고 오산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세상에서 육적인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더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이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 그래서 내 육적인 삶은 여전히 고되고 힘들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래야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누릴 저 천국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소원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은 이 소경이 출교된 상황과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소경에게 왜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자신 때문에 공경을 당했으니까, 이 소경에게 불쌍하고 미안하니까 위로하러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소경이 사회로부터 격리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서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소경의 상황이 아니라 그 소경의 영혼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맨 처음부터 작정된 것이에요. 주님이 이 소경을 만나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부터 주님은 이 두 번째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왜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영혼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이 소경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주님은 모든 만남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의해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장애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긍휼의 마음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짧은 질문이 얼마나 심오하고 중요한 질문인지 아십니까? 이 소경은 눈이 떠지는 순간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알았지만 이분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영혼의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3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까지는 알았지만 그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몰랐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를 결정적인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고 이처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믿느냐라는 그런 의미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이 질문은 너는 내 자신을 인자에게 신뢰하고 맡기고 인자를 의지하겠느냐라는 더 한 차원 앞선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은 소경에게 육체의 눈이 떠지는 것이 너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것이 너를 진정으로 자유하게 함을 믿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사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록 우리의 삶이 좌절과 소외 가운데 있어도 고난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겠느냐라는 질문이기에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힘들고 건강이 나빠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자녀들은 정말 속썩이고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이 듭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이렇게 현실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삶의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라오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것이 성도님들의 고난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오늘도 장례식이 있어서 인도하고 왔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비단 이런 일만 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삶에 많은 문제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위로해주면서 기도해주지만 힘들어하는 모습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현실적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삶의 고난이 따라오더라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오겠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이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고난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의 소경의 이야기는 소경의 눈이 떠지고 주님이 다시 만나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맞춰지지 않고요, 다시 바리새인들에게 시선이 옮겨지면서 끝이 납니다. 우리 39절에서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9장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안 보이는 소경에게 눈을 열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도 바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어둠이 제거가 되고 빛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결국 9장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소경을 고치시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논쟁과 분쟁과 긴장과 이 모든 것이 결국 영적인 세계에서 보는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사건임을 요약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도 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어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그냥 기가 차단하는 말투로 내뱉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첫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의식을 못 느낀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필요의식을 느끼지 못하냐면 그들이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소경이 아니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건 오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건강하니까 필요 없다고. 영적인 소경이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자신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원래 모든 세상이 다 그렇게 어둡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빛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 대신 주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런 무리가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전도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배고프지 않으니까 밥 먹을 필요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자신들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겠죠. 이것은 철저한 자기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 세상을 다 깨우쳤다라고 생각하는 이 철저한 이성주의는 자신의 교만함으로 다른 것들을 어리석다라고 판단하는 정말 진짜 우매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실상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도 못했는데 다 안다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함은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비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우리도 맹인인가? 라고 비꼬면서 되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그래, 너희들 맹인이야,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소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너네들 소경이다 라고 대답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맹인인가 라고 비꼬면서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렇다 아니다를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려서 대답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만일 우리는 맹인인가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이 그래 너희는 소경이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안 믿게 된 그 불신의 책임이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자가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 책임이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태어났을 뿐인데. 마찬가지로 우리는 맹인인가 라고 그랬을 때 주님이 맞다, 너희는 영적인 것을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다 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책임이 자기들에게 있지 않다라고 발을 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죄가 있으면서도 없다고 착각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자에 대한 심판의 책임은 바로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가 반드시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과 물음을 대답을 해왔습니다. 우주를 바라볼 때
이 신비한 자연의 원리를 바라볼 때 신이 없다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법칙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몰랐다고, 어느 누구도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핑계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소경이다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맹인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본다고 하니 죄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이야기는요, 영적인 소경 가운데 빛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참 빛을 주시는 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소경임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모두가 죄로 눈이 어두워진 존재임을 자각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눈이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띄어지게 된 이후에 현실적인 삶이 여전히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